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쉬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름을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중에 겹치는 이름들이 있죠. 똑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라를 불문하고 세계에서 가장 흔한 이름은 마이클이라는 이름이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마이클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지요. 흔한 이름이라고 해서 그 이름이 안 좋은 이름이라거나 가치가 없는 이름이라거나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많이 쓰겠어요? 그 이름이 좋으니까, 부르기도 좋고 의미도 좋고 좋은 이름이니까 많이 쓰는 거죠. 미국이나 영국 문화권에서는 스미스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많다 그래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필리핀 문화권에서는 에르난데스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많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이름이 가장 많이 쓰일까요? 옛날에는 철수, 영희, 교과서에도 나오죠. 철수에 가자, 영희야 가자, 그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어떤 이름이 가장 많은가 조사한 걸 봤더니 남자는 민준이라는 이름, 민준. 여자는 서연이라는 이름입니다. 만약에 뒤에 사람들이 많이 앞에 가는데 민준아 그러면 한두 사람은 뒤를 돌아보겠죠. 해밍웨이의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스페인 아버지가 아버지와 크게 싸우고 집을 나간 아들을 용서하고 찾기로 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파코라는 아들입니다. 근데 스페인에서는요, 파코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라 그래요. 아버지는 집을 나가서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화해하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크게 냅니다. 이렇게 내지요. 파코야, 몇 월 며칠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빠는 널 다 용서했단다. 돌아오렴. 그러면서 크게 광고를 내게 됩니다. 드디어 날짜가 돼서 그 시간에 아버지가 약속 장소로 가게 됐죠.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파코라고 하는 이름의 젊은이들이 무려 800명이 거기에 모여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파코라고 하는 이름이 흔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그만큼 용서받고 싶은 사람, 용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를 받고 싶은 사람은요,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적은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겁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일부의 대상을 찾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라는 게 누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부르면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이 다 나를 찾나? 뒤를 돌아볼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부자들은 예외일 거야.
그리고 나도 빨리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사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자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르면 가난한 사람들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뒤를 돌아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의 무게의 짐을 따진다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무게를 달아본다면 아마 거의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겉보기에는 삶의 모습이 다 제각각이고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삶의 무거운 짐의 무게를 따진다면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부르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부르는 말씀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무셔도 괜찮고 집으로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 주시는 참된 힘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병에 걸리면 그 병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죠. 그 증상은 겉으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머리가 아프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피부에 이상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아픈 곳만 임시 방편으로 치료해서는 치료가 안 됩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서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것을 치료해야 완전히 치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느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근본 원인까지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 원인이 되는 그 문제를 아시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심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치료해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 세상에 그 누구도 감히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수고와 무거운 짐조차 해결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오라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구원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그렇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데 해결해야만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정체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입니다. 언제부터 인간에게 수고가 찾아오게 되었을까? 인간이 죄를 범하여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수고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창세기 3장 17절에는 아담에게 이르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작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죄인에게는 산다는 그 자체가 힘들고 버거운 일이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세상에 산다는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된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죄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야 하는 모든 삶은 수고요,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문제지요. 죄의 문제는 인간의 역량을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걸까?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런 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의 수고와 짐도 무거운데 거기에 예수님을 믿으라니 얼마나 더 큰 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교 생활은 적잖은 또 하나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종교 생활과는 엄연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종교 생활에 대하여 거부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종교 생활이 되어서도 안 되고 종교 생활도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은 어떤 길입니까? 죄를 용서받을 길입니다. 그것이 어찌 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이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죄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한참 교회를 다니다가 생각하기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으로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하고 신앙생활만 하고 교회만 다녔으니 내가 세뇌가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속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에는 자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자유를 찾기 위하여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나 혼자 내가 다 책임지고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런 생각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버겁고 무거웠어요. 감이 안 되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간다는 것이 그리고 내 인생의 끝은 어딘가 라고 생각할 때 너무나 허무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들 손에 이끌려서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게 됩니다. 저는 거기서 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예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예수님께 다 내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짓눌렀던 세상의 무거운 짐이 벗겨졌습니다. 날아갈 듯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온 세상을 얻은 듯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뭐 하자는 것입니까?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무거우니 내려놓고 쉬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이 무거운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더 무겁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배우라고까지 말씀하시니 머리가 쥐가 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까 봐 예수님께서 다음 절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30절에 오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쉼을 얻기 위하여 두 가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까지 메고 있던, 지금까지 지고 있던 나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대신에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짐이 더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짐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짐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나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짐이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방식, 내 생각, 내 의지, 나의 힘, 내 자랑 이런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면요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시해 주는 방법이 그 길이 맞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면 내 방법이 포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멍에를 매려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나의 멍에를 맬 수 있다는 겁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온유라는 것이 그냥 힘이 없이 그냥 조용하게 그런 게 온유가 아니라 힘이 있긴 해요. 능력이 있긴 한데 그게 잘 다듬어지고 그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 힘을 쓰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온유라는 것은 그 힘을 쓰는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재능을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힘을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쓰고 그것이 온유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겸손은 교만을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교만이 뭐냐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아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집부리고 살아가는 것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인 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인 줄 알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멍에. 예.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림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소 목등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저것이 멍에죠. 저 멍에를 걸쳐놔야 소가 힘을 쓰는 대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내 거면 내 거고 예수님 거면 예수님 거지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는 우리나라 소들이 매는 멍에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들이 멍에를 매는데 우리나라 소들이 매는 멍에와는 다릅니다. 다른 그림을 보여주시면 처음에 멍에죠. 그러면 이해가 가는 겁니다. 아,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자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자는 말씀 무슨 말씀이겠어요? 예수님이 가는 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같이 멍에를 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어떤 쉼을 얻게 될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쉽다는 말씀은 정확한 뜻으로는 이런 말입니다. 잘 맞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 멍에가 나에게 잘 맞아서 편안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멍에를 만들 때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멍에를 주인이 만들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인이 그 멍에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뭐겠어요? 나에게 딱 맞는 멍에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멍에가 나에게 맞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신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발을 신고 할 텐데 신발이 나에게 잘 맞아야 편안하지, 그게 크다든지 너무 작다든지 그러면요 고통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지신 그 멍에가 바로 나에게 꼭 맞는 멍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멍에가 내 멍에라, 나에게 꼭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요? 바로 내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신발을 샀는데요 나에게 잘 맞고 어울려요. 그러면 야, 이 신발 내 거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자리가 어디냐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 그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자리, 내가 살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가 가장 가볍다고 말씀하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합니다. 가볍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저는요, 소가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소는 참 우둔하고 답답한 동물인 줄 알았어요. 저하고 함께 사는 사람 띠가요, 소띠입니다. 제가 가끔 답답하다고 느낄 때는 띠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소가 얼마나 영리한 소인지 모릅니다.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딱 매려고 멍에를 딱 올려놓으면요, 소들은 둘 중에 금방 리더를 정한다고 합니다. 그 리더는 어떤 소겠어요? 나보다 힘이 센 소, 나보다 일을 많이 해봐서 그런 일을 잘 하는 소, 능력 있는 소, 그게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는 리더가 되고 한 마리는 그 리더를 쫓아가는 겁니다. 리더가 가라는 대로 가고요. 그리고요, 리더가 힘이 세니까 리더가 거의 다 힘을 내서 일을 하겠죠. 그러면 그 옆에 따라다니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리더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을 지는 것이 가볍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거죠.
이런 소에게는 멍해가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기쁨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마치 하늘을 나는 새의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의 날개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고통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슬픔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실패의 짐을 지지는 않았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던 내 방식과 모습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참된 쉼을 얻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